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고대 세계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죠.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타문화권 소통 전략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보여준 해답은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는데요.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좌우를 절제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웠는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1. 바울의 선교적 역설. 2.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적응. 3. 적응과 타협의 차이. 4. 복음을 위한 자기 헌신. 5. 오늘날 우리를 위한 적용.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의 선교적 역설, 자유와 종속 사이의 긴장인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 그리고 그 엄청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매일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자유인이 자기 스스로를 노예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자기를 종으로 만들었다는 아주 강렬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내 권리 주장하고 아무한테도 간섭 안 받는 독립적인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중한 자유를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스스로 기꺼이 종이 되는 쪽으로 전환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전략적인 선교의 도구로 써버린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적응, 복음의 장벽 허물기입니다. 그럼 이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는 엄청난 개념이 그 복잡하고 다양한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는지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완전 맞춤형 전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갈 때는 철저하게 그들의 관습을 존중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요. 반대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불필요한 유대적 관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양심이 민감하고 여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기도 같이 약한 자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맞춰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신한 게 그냥 사람들 비위 맞춰서 인기 좀 끌어보려고 한 기회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목적은 오직 딱 하나.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턱을 완전히 낮춰버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응과 타협의 차이, 유연성의 엄격한 경계입니다. 이쯤 되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문화를 막 넘나들면서 다 맞춰줬다면 이 사람 그냥 아무 원칙도 없는 도덕적 상대주의자 아니야? 하실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진리마저 타협해버린 거 아니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타협을 막아주는 단단한 단 역할을 한 거죠. 겉모습은 엄청나게 유연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그 원칙은 결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음을 위한 자기 헌신, 신학적 토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그 근본적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한테 자유라는 건 내 맘대로 하는 독립성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복음의 진짜 알맹이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그걸 포장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건 내 고집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뜨거운 목회적 열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던 거죠. 자, 어느새 마지막 다섯 번째네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적용, 현대 방법론 평가학입니다.
고대 텍스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로 이 전략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본질과 형식, 이 둘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굳게 지켜야죠. 하지만 이걸 담아내는 형식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문화적인 표현 방식,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엄청나게 유연해져야 합니다. 겉모습을 상대방 문화에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진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오히려 불필요한 문화적 장벽을 떡하니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던 바울의 이 놀라운 원리,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